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제 삶은 이토록 힘든가요?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이 계속되는 걸까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혼란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혼돈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공유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아마도 자기 연민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든 분명 당신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이나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잠깐입니다. 두세 달 혹은 1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아주 잠시일 뿐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 고통은 잠깐일 뿐이야. 결국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일 좋은 태도로 우리의 문제들을 다룬다면 우리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 욥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를 불쌍한 욥이라고 부르지만 그의 인생의 결말은 결코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말씀의 전환점은 바로 그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회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분노와 다툼은 우리 삶에 들어오는 축복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은 경고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끊임없이 다투고 반목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혼란과 반항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큰 싸움보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저변에 흐르는 차가운 분노와 갈등의 기류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도 가정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다툼을 몰아내기로 결단하십시오. 다툼은 악한 영적인 세력이며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순식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여기서 경외심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과 이대하심 앞에 압도되어 깊은 존경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와 다툰 채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의 번개가 저를 내리치지는 않겠지만 제 말에는 어떠한 기름 부으심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설교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즉 그분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아직 당신을 화나게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둘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으며 당신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혼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넷째, 모든 것이 결국 선하게 끝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다섯째,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매일 아침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사탄을 물리치십시오. 여섯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 주십시오. 일곱째, 당신의 입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현재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나는 아프다가 아니라 나는 치유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하십시오. 여덟째, 당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악한 생각은 즉시 내쫓으십시오. 아홉째, 당신의 삶에서 다툼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2배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갑절의 축복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61장 7절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의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의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과거의 학대와 같은 깊은 상처를 경험하면 사탄은 교묘하게 그것이 마치 당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생긴 수치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저 또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누구도, 특히 남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지만 저는 끊임없이 그를 적으로 대하며 밀어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에 대한 대가를 그에게 치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내게 그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남편을 지켜주시고 그가 저를 잘못 대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다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빚진 것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경에는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여 부유한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꾼들이 흘리고 간 이삭을 주어 연명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남은 것을 주어 살아가는 삶, 마치 내 인생이 남이 버린 것을 주워 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의도적으로 한 움큼을 남겨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신 한 움큼의 은혜를 곳곳에 숨겨두셨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의 길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는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신 한 움큼의 은혜가 당신의 눈앞에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 저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한 움큼의 은혜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삶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누군가를 신뢰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기다려주었고 동시에 제가 선을 넘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망가진 모습 너머에 있는 상처와 그 이유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누군가가 곁에 있습니까? 당신이 성령으로 충분히 충만하다면 당신은 사탄을 이기고 그 사람을 끝까지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길 곳곳에 당신이 쓰러지려 할 때마다 일으켜 세워줄 한 움큼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위로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으며 절묘한 타이밍에 열리는 기회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당신의 혼란 속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고통을 성장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혼란 한가운데서 당신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시련이 시작되기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한 움큼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